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자, 전부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곡식 중에서도 좋은 곡식만을 씨앗으로 골라놓습니다. 농사의 성패가 씨앗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농토가 없었던 사람들은 강원도 깊은 산 속에서 화전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산등성이를 태우고 논밭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전민들이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해에 뿌릴 씨앗입니다. 다음 해에 뿌릴 씨앗만큼은 절대로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내일의 희망이고 다음 해 농사가 씨앗에서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도 씨앗인 줄 믿습니다. 차동엽 씨는 그의 책에서 말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씨는 순 우리말로 말하는 태도, 말하는 버릇이다. 표준어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에 더하여 말의 씨앗을 가리키는 말로도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말씨는 오히려 말의 씨앗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말은 씨앗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이 씨앗이 되어 내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자, 이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되어 열매가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의 입에서 나간 그 말이 씨앗이라는 것은 말에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동엽 씨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빈말이 없다. 사람 입에서 나간 말은 이미 생물이 되어 살아 움직인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빈말이었다고, 농담이었다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 말은 생명이 있어요. 빈말이라도 그 말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서 생물이 되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말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시간 속에서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이 생명이 있고 말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용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이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작은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 나의 주위를 감싼다. 나의 인생을 감싼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은 에너지가 있고 말은 생명이 있고 말은 사라지지 않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씨앗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바로 나의 내일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이 나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이 나의 내일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는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시간 속에서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열매라는 말은 뜻이 폐리입니다. 뜻이 뭐냐면 소득, 산물, 행동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의 결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의 말이 나의 자녀를 만듭니다. 오늘의 말이 나의 가정을 만듭니다. 오늘의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에 어떤 결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은 오늘의 말을 통하여 나의 내일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만족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배가 부르다, 만족하게 된다, 모두 히브리어로 사바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의 씨앗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로 인해 내가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씨앗의 말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좋은 씨앗의 말은 나의 내일에 좋은 결과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말의 씨앗을 통하여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좋은 말을 통하여 나의 내일에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뿌리는 말의 씨앗이 좋은 말을 뿌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나의 미래에 좋은 열매, 좋은 결과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그 말들이 미래에 나쁜 결과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은 문맥상으로 악한 말로 인하여 나쁜 결과를 먹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경을 뜻합니다. 혀를 좋아한다는 말,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말은 우리가 말 잘하는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문의 뜻은 말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길들이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말이 제어하지 않고 길들이지 않는 말이 나쁜 씨앗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길들이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 나쁜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일에 나쁜 말이 나의 내일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쁜 씨앗의 말을 통하여 나의 내일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뿌린 말을 통하여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빚으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뿌리느냐, 길들이지 않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그 모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또 움직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잠언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근데 신기한 게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잖아요. 비유적 설명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잖아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과 똑같은 결과를 우리의 혀가 만들어낸다는 말로 쓰인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뿌린 말을 통하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좋은 씨앗의 말을 뿌리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고, 나쁜 씨앗의 말을 뿌리면 나쁜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예전에 개그맨 중에서 이봉원 씨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행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머 1번지라는 프로그램에서 기억도 안 나요. 있어요, 그거요. 그때 시커먼 옷 입고 나와서 여기다가 부르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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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습니다.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요? 당시 유행어예요. 그러면 이 이봉원 씨가 얼마나 많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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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여러분, 유행어라도 그 말을 뿌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이 코너가 없어지고 이봉원 씨는 하는 일마다 망하기 시작했어요.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예식장을 하면 돈 번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망했다. 내가 연예인으로 연기하고 나면 되겠구나 해서 학원을 열었다. 그런데 선생 7에 학생 7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 또 왕창 망했다. 지난 2015년 8월 23일 개그맨 이봉원 씨는 다시 한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했다, 잘못해서 나는 줄곧 망했다. 그의 고백이에요. 지금 부인 덕보고 산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가 개그 소재로 사용했던 그 의미 없는 말들이 여러분 세상에 빈말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다, 죽겠다, 미치겠다, 흉보는 그 모든 말들이 그의 내일에 나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린 모든 말들은 우리 인생에 뿌려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모든 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요. 결과를 만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나쁜 말들, 흉보는 말들, 절망의 말들 이대로 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결과를 이뤄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다. 내가 했던 나쁜 말, 절망의 말, 그 모든 말을 주님께 고백해야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김채송아 씨의 심리경영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이 만난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회개하였단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말설교를 듣고도 여전없이 절망의 말, 믿음 없는 말, 죽고 싶다는 말, 했던 말들 그거 사라질 것 같아요? 그대로 두면 그 말이 여러분의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의 재료가 돼버려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김채성아 씨의 책에 보면 한 청년을 만나요. 이 청년의 별명이 오기적이에요.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매 순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기적이 오고 있다. 하하하하.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해요. 다시 제가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기적이 오고 있다. 하하하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아침에 행복하게. 날씨가 그렇다고 우거지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에서 부부싸움에 있다고 우거지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아침마다 기적이 오고 있다. 하하하하. 여러분, 이분은 핸드폰 영업하는 분이에요. 그는 아침마다 기적이 오기를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웃어요. 좋은 말의 씨앗을 매일 자신의 인생에 뿌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매출이 나요. 그리고 매번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매출이 떨어지는 매장에 투입하는 전문 용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기대 이상이 나타나요. 그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책에 보면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배경도 평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은 나의 최고의 날입니다.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는 일마다 잘해주니까, 요새까지 잘해주니까 최고급 차를 선물을 하고. 이야, 참. 말의 씨앗을 날마다 심고 사장님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누가 뭐 하겠습니까? 즐겁게 웃으면서 살았어요. 그 결과 풍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지금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신나게 웃고 있다 그럽니다. 기적이 오고 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하하하. 이렇게. 여러분은 언제 웃습니까, 대체? 예? 아니, 목사님이 유머 같이 하고 있는데도 죽어서 웃을 것입니까? 지금도 못 웃는 사람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하하하인데 이상원 씨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대손손 번영하는 가문과 불운과 사고와 그리고 불행이 계속되는 가문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말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랑, 그러니까 가족이 모여서 쓰는 단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랑, 긍정, 기쁨, 덕담 이런 것을 하는 가정과 가문은 대대손손 가정이 번창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악담, 비난, 흉, 음해, 원망, 낙심해만을 하는 가문과 가정을 보면요, 불행과 불운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 모여갖고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또 사장님 욕하면 그거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집은요. 그러면서 이상원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잘 보는 사람에게는 흉한 일이 생긴다. 이상원 씨의 말이에요. 이분은 언어학자인데 임상을 보니까 잘 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흉한 일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씨를 보면 그의 미래가 보인다. 그가 쓰는 말씨만 봐도 그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어제 뿌린 말의 씨앗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놨고 지금 현재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 여러분이 뿌린 말의 씨앗이에요. 오늘 지금 뿌리는 이 말의 씨앗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게 이상원 씨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을 통하여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재료를 드려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땅 거미는 강해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택하냐면 2 정탐꾼의 말을 택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선택해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선택한 말이 2 정탐꾼의 말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10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전염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을 선포해요. 우리 역시 하루에 2가지 말들을 들어요. 선택 잘해야 돼요. 10 정탐꾼의 말도 있고 2 정탐꾼의 말도 있어요. 10 정탐꾼의 말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내일이 결정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10 정탐꾼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선택하셔야 돼. 그 말을 선택할 건지 여호수아 갈렙들의 말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왜요? 잘못 말을 전염해서 선택받아서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하나님을 듣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진노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은 누구 말이에요? 10 정탐꾼의 말. 또 누구 말이에요? 그 10 정탐꾼의 말을 선택해서 우리는 강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했던 백성들의 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 그 말이,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고 말한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한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뿌린 말대로 행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뿌린 말대로 10 정탐꾼이 뿌린 말, 안 된다 했던 말대로, 또 10 정탐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갈 거라고 말한 그 부모 세대도 성경 말씀에 보면 모두 다 그 말한 대로 다 나쁜 결과를 이루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그 자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불신의 말, 절망의 말도 하나님이 듣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도 하나님이 듣고 일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돈고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지금 말하는 것을 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한 말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빈말이 없다는 거예요. 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공하는 삶에 대한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이다. 돈고센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혀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결과를 거둘 것이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을 듣고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아멘. 욕하면 안 돼요. 흉보면 안 돼요. 악담하면 안 돼요. 길들이지 않는 말들을 하면 안 돼요. 불신의 말, 절망의 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려야 할, 우리는 그냥 감정대로 그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내일이 그렇게 흉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뿌려야 될 말의 씨앗이 뭘까요? 대체 어떤 말을 뿌려야 나의 내일에 좋은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오늘 우리의 밭에 뿌리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씨앗이 대체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가장 좋은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소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경언, 격언, 속담, 그리고 유명한 말들, 그런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뿌려야 될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에요. 왜요? 말씀에는 수천 가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회복, 치유, 인도, 승리, 축복.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매일 사용하는 말씀의 씨앗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목회 서신에도 다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좋은 씨앗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치유에 대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선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자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왜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미 이루신 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갖고 복음을 선포 못합니까? 저는 형통에 대한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이 말을 선포합니다. 엄청나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까 오기적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나에게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시작. 그러므로 이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이걸 뿌려야 돼요. 괜히 오늘 기적은 오기 뭐라,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무슨 최고의 날이야, 우울한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들린 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런 말들은요. 아멘. 메리 버스틸론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1986년 메리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열심히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메리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순간 메리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살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메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제 죽겠다. 왜? 천국 데려가시려고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한 자매님에게 자신이 본 그거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자매는 영적으로 이 꿈을 환상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메리 자매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 것은 당신을 하늘나라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질병을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메리 자매에게, 그 자매는 메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부터 죽음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무세요. 생명과 치유에 대해서만 말하세요. 그 후 메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명과 치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더욱 악화돼 버렸습니다. 마침내 메리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말을 했어요. 부인 암입니다. 불행히도 말기 암입니다. 가망 없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의사의 부정적 진단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씨앗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에 오늘 날마다 암은 죽었다. 종양은 쪼그러들고 있다. 시편 118편 17절, 이 좋은 구절이에요.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구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메리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나에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의사가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988년 의사들은 메리를 다시 건강진단을 했는데 건강진단상 뭐가 나왔냐면 암은 사라졌다. 메리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리가 뿌린 치유의 말씀을 듣고 그녀의 내일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일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형통의 말씀을 말씀의 씨앗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역대하 4장 10절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혀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역시 저를 위해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대한민국까지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역시 저를 위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열방을 위해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하셔야 돼요. 왜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린 말의 씨앗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와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교회도 넓어지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와 저를 위해서 말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뿌린 형통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에 전환점이 있다면 언제부터냐면 말 설교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절대로 제 입에 부정적인 말은 안 합니다. 왜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톰 브라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의 권세에서 모든 씨는 내일의 약속을 담고 있다. 내일은 미래이다. 모든 씨는 내일의 약속을 담고 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현재 당신의 삶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말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밭에다가 말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말보다 격언 그리고 명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뿌려야 될까요? 매일 수시로 전생에 걸쳐서 10,000번 이상은 뿌려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묵상하다는 말이 중얼거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어있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중얼중얼거리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찰스 캡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나의 내일에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생에 거쳐서 10,000번을 뿌려셔야 합니다. 인디언의 금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10,000번 이상 되뿌리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언어학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반복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내일은 형통해야 합니다. 나의 내일은 평탄해야 합니다. 자, 아멘 크게 하세요. 나의 내일은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녀의 내일도 형통해야 합니다. 가정의 내일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내일도 형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 잘 되기를 원한다면 형통의 말 하세요. 교회 잘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가정 잘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비판의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형통의 말을 해야 돼요. 치유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씨앗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의 말은 나의 내일의 씨앗입니다. 저는 상담할 때 성도들의 말 유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말 고쳐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말만 보면 그 사람 현재가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누구를 하고 말을 들을 때도 이렇게 유심하게 들어봐요. 뭐해서 안 돼요, 뭐해서 안 돼요, 이래서 우리는 예배가 청수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유심하게 들어봐요.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신앙을 보이니까요. 미래도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말을 듣고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형통의 말씀을 수시로 뿌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수시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뿌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10,000번 이상. 하나님은 오늘의 말을 듣고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녀의 내일, 자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돈만 열심히 벌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의 말만 나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자녀의 내일, 가정의 내일, 교회의 내일도 나의 말을 통해 만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이에요.
오늘의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겁니다. 지금껏 말설교 들으면서도 여전히 나쁜 말의 씨앗을 뿌렸던 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 말로 재료로 쓰지 않아요. 절망의 말, 실망의 말, 죽고 싶은 말들, 악담의 말들, 원망의 말들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형통의 말, 치유의 말 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